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보라. 시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잠언 23장은 시작부터 독자들로 하여금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식탁에서 무엇을 금하고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앞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누가 보다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잠언 23장 1절의 말씀은 높은 사람과 식사하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앞에서 음식을 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잘 차려진 화려한 음식과 식탁에 정신이 팔려 정작 내 앞에 있는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내 자신을 평가를 받는 자리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식탐으로 인해 그 자리에 온 목적과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노력을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를 하는 자리라면 내 앞에 차려진 그 꾀려는 음식은 사람을 평가하는 미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식탐은 물론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식탐도 식탐이지만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잠언의 저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재물을 새에 비유하면서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든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새처럼 언제든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향한, 돈을 향한 나의 욕심과 집착이
분별력 없이 돈만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고 주목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주목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은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 것과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음식을 대접하고 또는 그 음식을 사는 사람의 숨은 의도입니다. 만약 탐심에 빠지게 되면 그 탐심으로 인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초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대해 다루고 있죠.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상대방을 초대한 사람이 욕심이 많아 초대는 했지만 하객이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인색한 사람이 초대했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위선적으로 손님을 초대한 경우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인색한 사람, 악한 눈이 있는 자, 사악함이 바로 그 초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7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싫어하는 마음으로 위선적으로 손님을 초대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초대한 사람은 본인이 초대한 손님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전혀 다른 모습의 소유자이며 위선자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 초대한 사람이 손님 접대로 인해 본인에게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또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초대한 이 손님으로부터 무엇을 취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분별하여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소가 알아듣지 못하듯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여도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해서 해준 말을 업신여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말도 도움이 안 되며 의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이미 자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일 뿐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런 사람에게 차라리 말을 아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말도 듣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늘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소외당하기 쉽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이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범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법과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헤아려 우리의 도움이 사회적 약자와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늘 물심양면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제 훈계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13절과 14절입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하여 그 아이가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훈육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절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가족 폭력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매질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분노로,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말씀과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양육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훈육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옳은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공간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다짐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여 죄로 빠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이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묵상케 하옵소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허락하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